오늘 주시는 말씀은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마르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에 확정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그의 신발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밀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서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망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의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의 제목은 곧 바로 즉시입니다. 곧 바로 즉시. 이 뜻은 알겠죠? 곧 바로 즉시. 사실은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이 그 공간복음에서 16장으로 가장 짧습니다. 마태복음도 27장, 누가복음도 23장인데 장이 길어서 거의 뭐 마태복음이랑 유사하게 깁니다. 요한복음은 21장이고, 근데 마가복음은 16장이에요. 근데 똑같은 공간복음 그 여러 가지 그 예수님 행적을 적은 건데 왜 짧은가 하면 거기는 가장 엑기스적이고 중요한 것만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에 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곧 일어나 가시니라. 바로 행하시나. 즉시. 요게 나와서 제가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공간복음을 가장 좋아해요. 사실은. 곧 바로 즉시. 이건 마가복음의 주된 주제이기도 한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곧 바로 즉시 했습니다. 왜냐면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이 말씀과 3장 18절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즉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룻과 그 발치에 누워있다가 룻이 그 새벽에 돌아가고 보아스는 그 아침에 성문으로 올라간 거예요. 성문으로. 곧 바로 즉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룻기를 말씀을 이렇게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느낀 건 바로 뭐냐면 제가 이거예요. 곧 바로 즉시. 제가 몇 가지를 행할 것인데 제 개인적인 부분 속에서 몇 가지를 바로 행하기를 제가 이제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보아스처럼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받으면 내가 곧바로 행해야 되겠다. 우리가 왜 변화가 되어지지 않나? 가만히 생각해. 이 말씀을 그래도 들으면서 생각되어지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곧 바로 즉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오늘 하는 말씀을 들으면은 이렇게 행하는 메시지는 다 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아, 오늘 은혜 받았어. 아, 오늘 말씀 괜찮은데? 이렇게 그 행함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삶이 성화의 과정이 더딘 거예요. 머리는 이렇게 굵어지고 커지는데 이 행하는 손과 발은 점점 퇴화되는 것이 바로 곧바로 즉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리 행하라 그 말씀을 주면은 하나님께서 행하라 그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로 행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볼까요? 거기 앉아있더니 보아스가 성문으로 곧 가는 거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침. 이것은 우연이라는 뜻이거든요. 우연히 곧 그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는데 왜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금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이 마음을 먹고 나갔더니 곧바로 즉시 이 일을 행하여 나갔더니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서 그를 데려다가 놓고 앉힙니다. 앉혀놓고 증인 10명,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 이르되 증인 10명을 데려다 쫙 앉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땅을 팔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서 이제 그에게 이제 말합니다. 보아스가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여기서 기업 물을 자 하면 우리가 사실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엘리멜렉의 땅을 파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단순히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업 물을 자는 것은 또한 대를 이어주는 걸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대를 물어주는 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한 개가 아니라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누군가 땅을 사도 되고 누군가는 기업 그 대를 이어주는 것을 수원법이라 그러죠. 이건 따로 그냥 한번 행하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스라엘의 이 당시에 그 땅에 대한 법칙은 땅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 각 지파별로 여호수아가 땅을 다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다 땅을 나눠줬어요. 나눠주는데 이 땅은 팔지를 못해요. 파는데 영원히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땅을 팔아도 그들은 농사를 어떻게 졌냐면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 때 안식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땅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 동안 쉬게 해서 땅의 기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7번 행해서 7, 7이 49를 하고 50년째는 바로 뭐냐면 희년이다 해서 모든 땅이 다 동시에 놀면서 희년이 되면 땅을 소유를 잠깐 팔았어도 다시 원주민한테 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을 때 권경문 지파 하면 권경문 지파한테 그 땅을 줬으면은 내가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땅을 팔았어도 50년 되면은 세대가 바뀌잖아요. 사실은 그 희년이 돼서 그 땅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희년이 돼서 그 땅을 팔아도 돌아온다. 그러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내가 50년 동안 사는 거예요. 50년 동안. 50년 동안 그 경작을 하는 임대권을 사는 것이죠. 임대권을 이렇게 쭉 사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하는 게 중국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땅이나 뭐를 갖다가 영원히 파는 게 없어요. 그냥 몇십 년 파는 거예요. 그들은 뭐 100년 팔고 80년 팔고 그러는 건데 좌우지간 그들은 중국 땅은 다 국가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요걸 기본 지식으로 한다면은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땅 따로 파는 것이고 그리고 대를 잇는 것 수원법 따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식년 그리고 희년제도가 있어서 그 땅을 팔아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땅을 지금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해서 이제 가장 가까운 인척이 와서 그 땅을 사라고 이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네가 물으라. 네가 이 땅을 사면은 네 다음은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땅을 사겠습니까?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사겠다 그러는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룻은 보아스, 나오미도 보아스한테 당신이 이것을 다 물러주세요. 이렇게 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내가 물으리라 했을 때 당연히 보아스가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제3자가 그 1등, 1순위가 내가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미하고 보아스가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뒤로 까무러졌을 것 같아요. 허걱 하면서 뒤로 넘어졌을 것 같아요. 내가 물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보아스가 5절을 말합니다. 5절이 진짜 중요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제가 수호법은 별개라 그랬어요. 근데 보아스가 사실은 그 당시의 법을 어기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네가 이 땅을 사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현실적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전사님한테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제가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는데 제가 100원 주고 사겠어요? 5천만 원 주고 사겠죠? 5천만 원 주고 예를 들어서 뭐 1000평을 샀다고 할게요. 5천만 원. 10만 원이니까 1억을 준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큰 돈이죠. 제가 1억을 주고 사는 거예요. 1억을 주고 사는 거예요. 사는데 사고 내가 경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땅을 필요했는데 그냥 사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법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제가 대를 잇게 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 땅을 그냥 주는 거예요. 돈 주고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땅을 사야 될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물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6절에 그 기업 물을자가 이르되 나는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손해예요, 손해. 이 법과 이 법이 따로인데 이 법을 갖다가 보아스가 이 법을 같이 적용시킨 거예요. 왜냐면요, 2절에 보면은 그 땅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유력한 자, 강력한 자가 있으니 보아스라. 그가 이 말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나오미와 루스의 형편이 어쩌어쩌 했는지 몰라도 이 말을 행하는데 장로들이 10명이 이 법을 반대하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력한 자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나오미와 루스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이 법이 같이 행하면 안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또 뭐 행하면 큰 불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탁 물렀을 때 그건 누구도 아니 그것을 왜 같이 묻습니까? 이렇게 한 것을 안 한 것 같아요. 5절 이것을 당신이 이 땅을 사고 당신이 이 자녀를 낳아서 이 땅을 그에게 주어야 할지라. 이걸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헤세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루스에게서 이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이것을 물으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고 당신이 이 기업을 물으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전반적인 이 흐름은 룻기에서 우리가 늘 예전에 읽었을 때 따스함을 느꼈던 것은 이 헤세드의 사랑이 전반적으로 계속 흘렀기 때문인 거예요. 1절에는 룻이 그 어머니와 그 죽은 아들에 향한 헤세드의 사랑이 끊임없이 흐르고 도에 지나친 어진 마음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1장에 따스함이 굉장히 불행했으나 따스함이 있었고 2장에 넘쳤을 때 여전히 룻은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끊임없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섬겼고 또한 이 헤세드를 섬기는 룻의 이방 여인임 즉 모함 여인임에도 알고 비천한 사람이고 이방 사람들과 밥도 안 먹는 그런 사람임에도 알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룻을 향한 넘치는 헤세드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셨고 역시 따스함이 넘쳤고 3장도 그렇고 또한 4장에 이 결단되어지는 사건도 역시 하나님께서 헤세드라는 그 넘치는 사랑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그 기업 물을 자 땅과 대를 잇는 이 사건을 바로 행하고 결심하고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나에게 감동을 주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곧 바로 즉시 이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하심을 줍니다. 이 역사하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벳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그의 아들과 결혼해서 10년 동안 살면서 아기를 못 낳았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과거에 아기를 못 낳으면 99.9% 누구 탓을 하죠? 여자 탓을 해요. 저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불임을 일으켰고 저 여자가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우리 대를 끊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여자를 얻어요. 이 룻이 아기를 낳는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못 낳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곧바로 즉시 하나님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를 잇는 놀라운 축복의 아들을 주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마치 아론의 지팡이를 갖다가 계속 들고 다니다 탁 땅에 박았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라는 거예요. 죽은 나무까지 해서 싹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오늘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곧 바로 즉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말씀과 감동에 있어서 곧바로 즉시 행함을 통해서 새로운 많은 열매를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역전시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른 땅과 같고 마른 나무와 같은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의 축복을 주시고 또한 열매를 주셔서 다음 때를 이는데 그가 오벳이라 그가 또한 다윗의 할아버지라 놀라운 예수님의 족보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축복의 자손을 삼아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기도합니다.